창세기 4장 25절부터 우리 5장 4절까지 우리 온라인에 함께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거기까지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아담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어떤 창조의 기원, 역사의 기원, 또 죄의 기원, 우리 복음의 기원을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인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성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 일 가운데 이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이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분노였다. 자기의 감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실패되니까, 예배가 실패되니까 다른 이들,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관계 실패되어 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샤마르, 지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죄가 깨어진 타락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역할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벨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온전한 예배, 또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또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또한 서로를 지키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샤마르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누구도 죽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4장 16절 17절에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떤 일을 이루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전히 사람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이제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는데 성을 짓게 되죠. 첫 번째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이제 자기 가정, 자기 가문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녹성은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계, 다른 사람과의 경계, 두려움으로 인한 저항과 반항. 이제는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죠. 죄가 라멕, 이제 확장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공로, 종교를 만들고 자기의 뜻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이제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죄로 인한 깨어짐이 가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죄가 이어지는 것이고,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아담의 가문이 시작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아담의 가문을 새롭게 시작하시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하는 아담의 가문.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아담의 가문을 시작해 하시는가. 이제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가문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가문이었다면 다시 아담의 가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된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아담의 가문이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제 계보라는 뜻이 이제 우리 족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에는 톨레도르라고 합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톨레도트. 이게 히브리어로 계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뭐 아담의 계보도 있고 뭐 아브라함의 계보도 있고 또 예수님의 계보도 나오게 되죠. 이 계보, 족보, 그 이제 역사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의 계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구속사를 적은 책인 것이죠. 근데 아담의 계보를 이제 적으면서 아담의 그 족보, 아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손을 낳는가의 후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 아담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창조이다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죠. 첫 번째,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내가 복을 일구어가고 만들어가고 내가 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일컬으셨다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대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분리되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 너희들은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함께 지켜주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분리되었죠. 혼자 자기의 삶, 자기의 가문, 자기의 가정인데 아담과 하와는 오늘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는 아담은 모든 남자, 하와는 모든 여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도록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함께 살아가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존재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한문에도 사람 인자가 뭐죠?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를 통해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창조가 타락하게 됐죠.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깨어졌다, 인간이다. 바로 이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아담의 가문은 창조로부터 시작했는데 또한 어떤 가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진 인간의 형상, 죄로 이어져가는 아담의 가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완벽한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와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가문은 어떤 존재예요? 깨어진 존재다. 죄로 인해 인간의 형상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3절 이렇게 강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1절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했어요. 3절에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 기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와 깨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를 낳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깨어진 인간, 죄의 인간의 형상으로 자녀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인간의 타락이 들어온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걸 설명하는 게 4절, 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를 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죽는 존재예요. 그 아들도 어떤 존재, 아들, 딸도 어떤 존재예요? 죽는 존재예요. 그 아들, 딸의 아들, 딸도 어떤 존재예요? 죽는 존재예요. 그 후손들도 어떤 존재예요? 죽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 어떤 존재예요? 죽는 존재예요.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타락으로 해서 죄의 결과, 죄의 후손, 죄의 삭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다. 우리의 육적인 죽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이 없으면 우리의 육적인 죽음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낳고 죽고 죽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를 범한다, 뭐 죄의 DNA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죄로 우리가 다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다 어떤 존재라고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다. 죄의 싹,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 삶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4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는 어떤 계보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의 존재예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낳고 죽고. 우리 다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죽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 그 죽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했어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죽음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죽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 안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가 없으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낳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낳고 죽고가 4절부터 32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아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어떤 이 가문이에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이 아담의 계보를 계속 5장에 말씀하시면서 낳고 죽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보는 뭐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뭐 낳고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죽고, 혹은 낳고 조금 더 돈 조금 있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낳고 조금 더 배우거나 뭐 조금 더 안 배우거나 그 차이지. 이게 여러분 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도토리 기재기. 도토리 기재기. 뭐 세미쌤 뭐 다 그게 그거예요. 뭐 이게 저거지 이거예요. 다 낳고 죽고, 조금 뭐 돈 조금 많거나 뭐 오래 살았거나 뭐 조금 건강하거나 이 차이지. 다 뭐예요? 마지막에는 죽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가, 이 아담의 오늘 4절부터 52절까지의, 우리가 4장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읽었지만, 25절부터 읽었지만, 이 5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의 가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이제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낳고 죽고의 아담의 죽음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의 계보로 회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낳고 죽고의 아담의 죽음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의 계보로 회복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낳고 죽고의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낳고 죽고의 인생이에요. 누구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런데 이 낳고 죽고의 아담의 죽음의 계보예요. 다 죄져요. 죽음의 계보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어떤 계보로 회복하세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독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 생명의 계보는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생명나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 계보를 회복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계보를 누구로부터 말씀하시면 3장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세요. 자, 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대쯤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라. 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러면서 쭉 계보가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계보는 어느 계보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5장의 계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계보에서 생명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가 생명의 계보가 될 때 누구의 계보가 돼요? 예수님의 계보이고 하나님의 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책 안에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재밌죠?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아니, 창세기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고,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고, 재림과 들림이 에녹의 이야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예전에 소설 같은 이야기 뭐 있거나 말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수협에 잘 나오셨죠? 왜 아멘 이렇게 적죠? 아멘. 이 말씀 읽으실 때에 이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보셔야 돼요. 통독 연습,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요거 딱 하나, 오늘 뭐 아담의 계보가 이러네,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죽음의 계보가 생명의 계보가 되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생명책의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세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세 사람. 이 죽음의 계보에서 생명의 계보로 바꾼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 우리 그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세대가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차 세대를 키웁시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차 한 대도 힘든데 차 세대나 키워요. 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세대를 기도하고 그 제너레이션, 그 하나님의 가문의 세대를 우리가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셋입니다. 셋. 오늘 이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셋의 이름의 뜻은 지명된 자, 주어진 자예요. 자, 주어진 자, 얻은 자. 지난 시간에 누구의 이름과 비슷하죠? 가인. 가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인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딱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자랑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아빠 엄마를 떠나는 그러한 죄 짓는 자가 됐어요. 셋을 낳으면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 25절에서 어떻게 고백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누구 대신에 주셨다고요? 아벨 대신에 주셨다. 아벨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죠.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셋을 주셨노라. 근데 더 중요한 건 26절이죠. 26절의 고백이 더 은혜롭죠.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비로소란 말이 나오죠. 비로소. 왜 비로소란 말을 했을까요? 가인의 예배의 실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가정이 깨어져서 혹은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삶의 쓴뿌리 상처 때문에 혹은 시험받음을 통해 제일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못 보게 하고 예배 못 나오게 하고 예배 드리기 싫게 하고. 그런데 에노스를 낳게 되니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허무, 공기, 약한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물론 셋도 이제 이 에노스를 낳아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지만 비로소 에노스를 통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로 한다면 샤마르. 주님은 샤마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세미나 할 때 보여드리죠. 부복하는 거, 완전히 배를 깔고. 깜짝깜짝 놀라세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배를 깔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시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뭔 체면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요, 가인이 되는데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하면 가정이 여러분 시험받으며 나의 삶이 시험받는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 셋의 자녀 에노스를 통해 아담의 가문에 무엇을 회복했어요? 무너진 예배. 예배가 뭐예요? 생명이죠. 예배는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면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천국에서는 그 예배, 생명을 회복한 에노스의 자녀와 손주, 에노스 자녀 손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셋, 이 한 사람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죠. 무너진 예배가 시작되니 아담의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쭉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사람을 딱 말씀하신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에녹에 대해서. 제가 벌써 답을 알게 드렸네요. 두 번째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란 뜻이 뭐예요? 헌신하다, 교육받다, 훈련받다라는 거예요. 에녹. 그러니까 이 아담의 가문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에노스 이후부터 말씀에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름도 마할렐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할렐라 뭐하고 비슷해요? 할렐루야라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러분 신앙교육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교육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의교육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녹은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단지 어떠한 세상에 있는 예의, 어떠한 교회 잘 다니는 예의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5장 24절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갔던, 주와 길을 걸었던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들림받은 거예요. 데려가셨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 명은 죽음을 보지, 두 명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했던 두 사람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간 세 사람, 에녹, 엘리야, 예수님인데, 자,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요? 왜 동행을 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아담의 가문, 아담의 계보 가운데 다 낳고 죽고였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것이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몇 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0세. 그러니까 원래는 에녹은 60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계보로 말하면 뭐예요? 죽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낳았고 365세에 죽었고,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더 오래 살았겠죠. 다른 사람 막 600세 살았으니까 365세에 이제 들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에녹이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 그게 뭐죠? 무두셀라의 탄생이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물론 제사도 드리고 교회도 다녔다고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변화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바뀌고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에서 진짜 영안이 열린 예수와의 동행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목회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제사장,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이 구절 안에 있다니까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함께 해석하고 함께 이것을 풀어나갑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탄생이 에녹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신앙의 이 전환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든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든지 그냥 쭉 아무 일도 없이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가다가는 아무 일도 없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이 예수 못 만나서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에녹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성경 인문 공부할 때 한번 제가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자, 25절, 무드셀라는 몇 세의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의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세에 살았어요. 자, 187, 969, 잘 기억하세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년이나 무드셀라, 무만 쓰시다가 그래서 오래 샀는가 무드셀라. 자, 근데 라멕을 187세에 낳고, 라멕은 노아를,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라멕은 노아를 몇 세에 낳았어요? 182세에 낳았어요. 자, 노아가 몇 살 때에 홍수가 났죠? 600세 되던 해 샘들이 터지며 하나님의 창문이 열려, 그러니까 심판이 노아의 600세에 났어요. 자, 라멕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이 몇 살에 노아가 탄생했다고요? 182세에. 그리고 노아가 몇 살 때 심판이 임했다고요? 600살 때.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 하면 몇이죠? 969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은 무엇을 깨닫게 된 거죠? 심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요? 심판을 알게 되었다고요. 죽는구나, 모든 인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 좀 많이 썰어라 라고 무드셀라가 아니라,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창을 던지는 자예요.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창을 던질 텐데, 심판을 던질 텐데, 무드셀라의 삶 속에서 내가 심판의 하나님을 에녹이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됐어요. 왜 오래 살았어요?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예수님이 아직도 왜 안 오세요?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심판, 무드셀라를 깨닫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그냥 맨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메아리 부르니까 하나님이 에녹 이렇게,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저쪽에서 메아리가 에녹 그러면 손 붙들고 한 걸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것을 두려워하면서, 유다서는 에녹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언자였다라고 부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와, 그럼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에녹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는데, 유다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홍수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보게 되었다고요? 계시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주께서 임하셨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지 그냥 저 먼 그 역사의 시작에 그냥 한 사람이 에녹이 있었는데 그냥 뭐 몇백 년 후에 노아의 홍수, 이 인류가 심판받는 거 그것만 여러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언했어요? 네,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심판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자, 예언자만이 아니라 노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 자예요. 그리고 재림만이 아니라 에녹은 어떤 자예요? 들림받은 자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고 들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 믿는 자들의 들림은 여러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믿어요 이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진짜 믿는 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노아의 홍수를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온 인류가 완성되는 그날 심판과 들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셋, 하나님의 세대. 두 번째는 에녹, 하나님의 세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노아죠. 노아. 즉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세대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다, 안위하다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노아가 태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이제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다 은혜로워요.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동행했다, 다 은혜로워요. 근데 한 구절이 저에게 깊은 묵상을 줬어요. 첫 번째, 이해가 안 갔어요. 노아의 족보래요. 네. 노아의 족보면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본이라고 쭉 얘기해야 될 텐데 그냥 아들 낳는 거로 끝나요. 노아의 족보는, 이 족보는 무슨 족보예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노아에게 끝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게 돼요. 노아의 족본이라는 게 뭐예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은혜가 에녹의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족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인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나 어떤 선행의 완전함이 아니라 어떤 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와 완전함이 드러난다고요?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즉 노아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께 야벳이라. 이것이 이제 노아의 시작, 노아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노아로 인하여 아담의 가문은 은혜를 입은 가문이 되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은 어떤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죠. 에녹은 어떤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판의, 바로 그 예언, 심판의, 죽음의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회복된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었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 은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세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대가 지금 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진 세대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무너진 세대입니까? 그것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세대입니까? 그것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세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죄의 세상에서 소수의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론 다수가 힘이 있어요. 다수가 때로는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세대는 다수가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소수,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통해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다수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수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수로 시대와 세대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세요. 좁은 문으로 가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노아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세상에 심판받을 때에 주님 재림에 들림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